2026년 3월 29일 주일 오전 온가족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비단 오늘뿐만은 아니었는데요. 이 사건뿐만은 아니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자주 들르셨고 또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는 또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날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날에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날에 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길에다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그 바닥에 또 펴고 또 그리고 호산나 찬송을 하리로다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평소에 들어오실 때는 그렇게 환영하는 인파가 없었지만 또 이때 이렇게 환영한다라는 것은 참 사람들이 어떤 미리 사전에 합의된 내용도 없었고 한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오시는 길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거의 다 마쳐가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달려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 길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그 길의 최종 종착지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이죠. 이 사진에는 참 두 가지 희비가 교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가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죽음에서 해방되는, 죽음에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길로 가는 그런 어떤 장면이 이 사진, 이 그림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죽음의 길로,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은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종려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려주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는 예루살렘 주변 지형입니다. 예루살렘 주변 지형에 이렇게 보면은 그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고요. 그리고 감람산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해발 약 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여리고에서 보면 여리고는 해발 약 마이너스 300m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고지가 여리고에서부터는 약 한 1100m, 1000m에서 1100m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우리 그 벳바게와 베다니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요.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슬픔의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곳이 바로 나병 환자촌이었다는 것이죠. 이곳에는 나병 환자 그 시몬도 이곳에 있어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게 상당히 부러웠던지 시몬도 나중에 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는 그 나병 환자들, 아마 나사로가 아마 나병 환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런 어떤 슬픔을 안고 있는 그런 동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벳바게는 오늘날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베다니는 아직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하는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뭐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아서 이곳이 어떤 지역인지 또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또 그렇게 해서만이 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면요, 기드론 계곡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성전까지가 약 한 3km에서 5km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 그 베다니와 벳바게 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중에 2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새끼가 아마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 그 풀어서 끌고 오면 그것을 끌고 올 때 누가 뭐라고 하거든. 그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를 데려오도록. 그래서 제자들은 그 나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게, 죄송합니다. 그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장 2절에 보시면요. 음,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가서 봤는데 우리 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에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예 허락하였다 이렇게 6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한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특이한 것은 5절에 보면은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여러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여러 사람이 막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대답을 했다 이겁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죠. 제자들도 알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가는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이, 그 나귀 새끼 그렇게 뭐 쓸모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풀어서 가져가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제자들도 그걸 모를까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하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과 그 일반 사람들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제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광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그 광경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참 나는 제자들에게 또 한번 감탄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을 계속해서 누가 물어본다. 내가 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계속해서 물어본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해서 의아해서 물어보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 두 번째, 별로 그거 쓸모가 없는데 그거 뭐하러 그런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면 글쎄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 또 세 번째 또 누가 어떤 사람이 또 물어보게 되면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참 그럴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말하는 사람은 여러 다수지만은 대답하는 사람은 혼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으면은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어떤 상담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도 그냥 같은 질문들 이렇게 쏟아질 때 얼마나 그게 대답하기가 힘들고 곤란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냥 그 나귀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귀를 끌어오지 못했다면, 만약에 나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또 언쟁을 높이고 그렇게 했다라면 아마 여기에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었을 텐데 무사히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아마 하나님께서 또 순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마 제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셨고 제자들도 그 말에 잘 순종하여서 이 나귀를 끌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참 어렵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낭패를 볼 때가 있죠. 저도 이곳에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하지만 참 나의 어떤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참 일을 그르쳤던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묵묵하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견뎠더라면 어땠을까? 오늘날 교회가 그래도 좀 더 안정되고 탄탄하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좀 듭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제 자신의 그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참 이 제자들이 이렇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면서 이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참 이 제자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연단받고 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마도 이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게 되었고요.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얹어 놓았는데요.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물론 제자들도 이 나귀 새끼가 정말 아무짝에도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를 아마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 겉옷을 펴가지고 나귀 등에다가 저렇게 옷을 이렇게 덮을 수가 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저걸 타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참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감사한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참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제자들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볼 때에 참 저도 이 제자들과 같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겉옷을 딱 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에 딱 가서 앉는 것이죠. 지금 이제 베다니아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상당한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드론 계곡이라고 해서 그런 계곡도 이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나귀 등에 예수님께서 타시는데 얼마나 배기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등에다가 옷을 팔아서 조금 더 푹신하게, 그 새끼니까 얼마나 또 이제 뼈도 얇고 그러겠습니까? 이 새끼 나귀가 얼마나 버텨줄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타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겉옷을 펴고 이렇게 타고 이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편 나뭇가지를 길에 이렇게 쫙 펴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요. 나뭇가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 겉옷을 갖다가 막 펴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그 길에 아무도 누가 오늘 이렇게 하자,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자 이렇게 말이 없었던 그런 어떤 각본대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환영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겉옷을 밑에 바닥에다 막 깔고요.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그 나뭇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갖다가 길에다가 깔았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온다라고 이 백성들이 선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책인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오신다. 왕께서 들어오신다라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요, 아마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요. 이 계획한 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셨느냐?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모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세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타락의 길을 걷는 것.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하는 백성들, 타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시면서 또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여러 나라들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또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 온전하신 흠없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미리 창세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그냥 꼭꼭 감춰두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 여러 군데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을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더라도요,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가 참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모스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실 일을 자기 종들에게 다 보이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일 무슨 일을 할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한치도 예측할 수도 없고 만약에 내가 내일 이런 일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 계획한 대로 일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50% 이상을 넘기면 아마 아주 잘한 것일 거예요. 저도 이런 어떤 계획들을 많이 해보지만은 그 계획을 또 지켜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일들을 내가 내일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그 일을 완수하는 것, 참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몇백 년 전, 몇천 년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땅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참 이 예언이 있고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최종 종착지인 십자가로 가는 그 길까지, 십자가로 가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켜가시는,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 행하실 때 필요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록하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문구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 나귀 큰 그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 작은 것, 그것조차도 성경 말씀대로 응하시려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그걸 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역자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참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혹여나 사실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본분이지만 우리 사람들 같으면 저 나귀 새끼 쉽게 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좀 배기고 이러니까 조금 더 큰 거. 그렇게 해서 좀 나의 편의와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써서 하려고 하나? 사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보면은 오히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나의 가장 작은, 아주 약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참 보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도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정말 뭔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고 뭔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우리 눈에 들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 안에 불만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이런 환경을 또 원망하게 되고 참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참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할 때, 참 그러고 나서 이 교회에 그 전도를 마치고 들어오면 참 마음이 좋지 않아요. 예. 아이고, 이게 참 맞는가? 어떤가? 그냥 그런 후회감도 들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유, 다음부터는 안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들죠. 아마 우리가 좀 전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싫어하는 말들, 또 선의로 이렇게 다가갔을 때 그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마음들 있을 때 참 많이 낙담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유 참 나가기가 참 쉽지 않다, 어렵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참 먼저 앞서죠. 되도록 그냥 생각으로는 그래, 나는 이게 내가 할 일이고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지금은 내가 할 일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지만 참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은 것들도 참 우리가 이 낙이 새끼를 탔다. 낙의 어른을 탈 수도 있고 또 좀 더 우리의 그런 상황을 좀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편안하게, 좀 안정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그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것을 볼 때, 참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 앞에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가 있고 눈총이 있고 또 뭔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고 하다 보니 참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척한 지 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내세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죠. 그래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싶고 또 드러내고 싶고 우리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돼. 또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좀 우리 자신이 너무나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겸손함을 항상 유지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그 낙의 작은 그 새끼 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눈에 의해서 뭔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니까 거기에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 왜 그렇게 당신이 영광을 받느냐. 오직 영광 받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당신이 영광을 받느냐.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참 계속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나무랬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이 찬송을 받고 또 높임을 받으니까 바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 당신이 높임을 받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침묵하게 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일축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한다고? 저는 처음에 그런 다른 마음을 그렇게 가졌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그렇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그처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서 예루살렘 성전 그 안을, 그 문 입구를 통과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정말 당연한 거구나. 그 한 장면이 이 복음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 당신이 왜 영광을 받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게 되는데,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찢어지실까? 이걸 묵상하는 것은 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고생과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앞으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람, 우리 정결하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면서 좀 가슴 아파하고 가슴 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그런 어떤 잣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이제까지 이 세상의 잣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오 나의 구원이시여, 오 나의 구원이시여, 어떻습니까? 오 나의 구원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니까 좀 말이 연결이 되나요? 예.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에다 겉옷을 펴고 길에다 나뭇가지를 깔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 하늘에서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묘사한 구절이죠. 이 십자가의 그 길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마지막을 장식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 멸시와 학대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건, 심지어 버림받았다라고 하니까 좀 떠오르는 것이 우리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에 새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요, 저도 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길,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멸시와 천대는 아마 당연한 것 같아요.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바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형벌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 우리는 감히 그 짐을 전혀 질 수도 없고 그 짐에 한 손가락 하나 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흠없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의 그런 다른 죄인,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의 죄를 지기에도 곤비하거든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에도 곤비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죄 없고 흠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의 도를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어떤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좋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 좋다. 이렇게 다시 죄를 지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길을 묵묵히 조용히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막상 그 길에 다다르면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저도 그 길을 참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신 예수님. 네, 맞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그 고난의 그 길을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날 참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또 이런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그 발자취를 우리가 잘 묵상함으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들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사함을 받은 주의 자녀라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나는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존에 그래도 그냥 평안하게 안락하게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은 참 몰아내지 못한 채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묵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거듭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 잘 다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